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김형철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용인의 하나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오늘 하루 집회이지만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봄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라봄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산 공동체가 보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산교회 제가 두 번째 아마 온 것 같은데, 새벽에 특송하는데 랩으로 특송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참 새벽 특별 집회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두세 번 집회하지만 저녁 집회예요. 근데 오산 침례교회는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특별 새벽 집회하는 뜨거운 교회. 정말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소문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어서 기쁨이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가 아마 표대를 향하여 좀 어울리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요즘 성공한, 복을 받은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가수 박서진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가수고 이 장구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인데, 2011년 인간극장에서 나와서 출연했는데 첫째 형과요 셋째 형이 간암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49일 간격으로 죽었어요. 첫째 형과 셋째 형이. 그리고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 막 빚더미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고 아마 삼천포에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 뱃일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트롯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어릴 때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아시죠? 저만 아는가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이렇게 트롯 가수의 꿈을 꿔서 막 2013년도부터 길거리 공연하고 하다가 무명 가수 생활하다가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어쨌든 성공한 사람, 어릴 때부터 바라보는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박서진이 성공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의 성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 실상보다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 사람들도 뭐 얼마든지 꿈을 꾸고 바라보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저희 교회 요즘 보니까 고3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야, 고3 엄마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거죠. 어쨌든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바라보는 것이 조금 차원이 달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여러분 같이 새벽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이 본문은 잠깐 설명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자 좁은 목초지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리라 양보를 했는데, 그때 롯이 바라본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롯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좋은 땅이다. 저희 가면 사업하면 잘 되겠다. 목축이니까. 어휴,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9절에,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본문에는 롯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바라보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롯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이 롯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눈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늘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뜻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 없이 내가 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 있을 때 왕궁에 살았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애굽을 바라보고 어쩌면 왕이 될 것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실패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진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부터 모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는 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이번 이 특별 새벽 집회 드리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원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인데 나는 그것에 관심이 생기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나는 행복하고,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내 뜻과 내 소원과 일치하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첫 손자가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에서는 이삭의 첫 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야곱은 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막 잔머리 굴리고, 형 에서는요 좀 사나이답고, 그 다음에 야곱을 만나러 갔을 때 400인을 거느리고 온 것 보니까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성도님들, 야곱은 그가 비록 부족하고 결핍도 많고 약점도 많았지만 그는 순간순간 그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베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고, 또 에서와 만나기 직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비전과 표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도 기도도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커피 공화국 아닙니까? 그 커피라고 다 같은 커피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서경 지방에 있는데, 우리 서경 지방이가 서울 경기도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 연합회인데, 양평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지방인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이거 굉장히 좋은 커피숍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어쨌든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그 커피숍 이름이요, 왈츠와 닥터만이에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제일 싼 커피가 16,000원이에요. 와, 16,000원. 이름이 에디오피아 예레가 체프. 그러니까 저는요, 제일 싼 걸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눈치 없는 목사님이 30,000원짜리를 시키는 거예요. 파나마 게샤라 에스메랄다 이런 커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나는 16,000원짜리 먹는데 저 30,000원짜리는 어떤 건가? 그런데 그 커피숍은요, 리필도 안 해줘요. 그렇게 비싸게 팔면서. 그래서 제가, 야, 김 목사, 그거 좀 하나 조금만 좀 나눠줄래?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요만큼 주면서 목사님이 1,000원어치에 1,000원어치.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야, 30,000원짜리 커피가 좀 다르기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커피도요, 맛없는 커피 먹으면 그렇지 않은데 수준이 있는 커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왔습니까? 우리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수준 없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애기스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가 뭐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수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기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알고 깨닫고 붙들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보여주셔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현실 가운데는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지금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 있었는데 롯도 이제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례가 아내가 임신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동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느냐? 자신의 현실은 척박한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뭐라고 꾸짖어요? 왜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탁 거치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니기시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어떤 믿음이 적었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크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결핍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누구예요?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천체 물리학자예요. 우주 생물학자예요. 근데 요즘 이 새로 나온 안경이 만원경이 있는데 제임스 만원경이요. 이게 뭐냐면 요즘은 이 만원경이요 간척하지 못한 것까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에만 태양처럼 밝은 것이 있고 태양이 있는 것이 행성인데 이 은하에만 이런 우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목성이 있잖아요. 이게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우리 은하에만. 근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 은하를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도입니다. 이걸 10만 광년 가야 우리 은하 끝을 간대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데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그 은하가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그 은하까지 가려면요 250만 광년을 가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이 천체 만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게요, 이 은하가 2조개가 있대요. 2조개. 이런 은하가. 그래서 저는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2조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하 한두 개 정도 맡겨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면,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못하시니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비전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고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심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 이제 개척해서 24년 됐는데, 제 목회를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일하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제게 간증을 주시고 제 목회에 간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12정탐꾼인데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0정탐꾼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고하면서 야,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런데 2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차이입니까? 10정탐꾼은요, 똑똑했지만 현실을 잘 직시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우리는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야. 우리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삶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삶에 부정적이다, 교회 중직이 늘 부정적이다, 그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비전센터를 이번에 증축하게 되었는데, 그것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 꼭 필요한 주차장, 이걸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차장을 샀고, 그런데 이걸 간증하려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큰 간증을 들어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걸 믿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 간증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대전에 있는 가장 제일 장로교회라고, 가장 제일 장로교회, 제 침례교 친구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고, 그 친구 목사의 친구가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많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막 기도 세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근데요, 그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굵직한 건축회사가 그 재개발을 맡았어요. 근데요, 이런 실수가 없는데 실무진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허가 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준비해서 허가를 냈는데 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교회 땅 20평을 포함시켜서 허가를 낸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교회 땅 20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목사님,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교회는 그 20평이 이렇게 없어지더라도 뭐 모양도 반듯해지고 크게 손해보지 않는데,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 보상하겠다고. 근데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우리가 얼마를 보상을 좀 받으면 좋겠나 생각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도 1억 정도는 불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2억 정도까지 불러볼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실무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실수했는데 이거 건설회사에서는요, 이 교회에서 컴퍼니를 걸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장로님, 얼마나 보상하면 되겠냐니까. 이제 누가 이야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든지 장로님이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말을 못 꺼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20억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장로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왜냐하면 1, 2억 생각했는데 20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장로님 너무 놀란 거죠. 1, 2억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20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20억이 좀 적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50억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면은 예스 하려고 그러는데 또 50억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황스러워서 또 말을 못하고 또 상의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만났어요. 세 번째 만났는데 이제 이번에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이번에는 하여튼 무조건 우리가 받자, 이거 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근데 세 번째 또 먼저 그분이 그렇게 하대요. 목사님, 저희들이 다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목사님, 저희들이 70억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이 감사하죠. 그 다음 날요 70억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좀 배가 좀 아프기 시작. 근데 배 아플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산교회 오늘 오니까 63년 됐대. 하나님 63년 동안 이 교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산교회도 역사하셨고, 우리 하나일교회도 제가 23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할 간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붙들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산 침례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셔서 영적인 은혜를 시간마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보고 표대를 하여 살아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믿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